오늘은 7월 12일 2020년 벌써 지난주에 독립기념일 지나가고 벌써 이제 7월달 지금 한여름 지금 밖에 매미 소리가 들리는데 한여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자,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하루에 지난 주간에는 하루에 6만 2천 명 하루에 지금 뭐 병원이 없어서 웬만한 아픈 사람들 집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 그 데니 집사님이 지난번에 키르기스탄에서 왔는데 그때 6월 말경에 오셨는데 그때 비행기를 안 타면은 9월 달에 탄대요. 이것도 특별기래. 미국으로 직접 못 오고 한국으로 갔다가 한국에서 이제 버지니아까지 오셨는데 이게 9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급하게 그를 막 특별기를 타고 와가지고 왔는데 비행기 안에 확진자가 10명 있었대요. 그게 얼마나 불안했겠어. 그래서 오면서 공항에서 전부 체크하고 이제 2주 동안 격리하는데 확진이 됐어. 확진이 돼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시라고 문 앞에다 놔주고 갈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그분은 이제 일절 방에서 못 나오니까 집 안에서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뭐 친구들이 도와주고 또 식구들이 해줘서 괜찮다고 했었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계속 격리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19이 굉장히 지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런 기회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죄를 회개해야 돼. 뭐 물론 뭐 죄인만 걸리는 게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도 걸려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불쌍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큰 물질을 주셔가지고 이 물질을 어디다 써야 되나 어디로 어느 통로로 보내야 되나 기도하다가 박보영 목사님께 보내드렸더니 박보영 목사님께서 폐암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암이 다 퍼진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지하 월세방을 사는데 1년 동안 월세방 3방을 세를 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려움 중에 계시는 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정아무개 목사님인데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물질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자기까지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그 물질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물질에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분하고 또 나눴대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분하고 참 그래서 얼마나 목사님 참 귀한 분이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코로나 19 때문에 마스크하고 우리 내난데일 노동자들에게 마스크하고 여기 장갑하고 시리얼 바를 2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스페니시로 된 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또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더 좋게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스탠드업. 다 같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형제가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많은 것 주셨는데 주님 앞에 적은 11조를 드렸습니다. 적은 물들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위에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자자손 되도록 믿음의 삶, 회개의 삶, 순종의 삶, 사랑의 삶 살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아버지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사랑해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에 가는 곳에 하나님 이 물질이 마스크로 가고 장갑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간데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물질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앞길을 가로막는 죄. 다 같이 앞길을 가로막는 죄. 자, 죄. 앞길을 가로막는 죄. 이 죄는 자기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끌려가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를 끊어야 돼. 그것이 내 옳은 눈이에요. 그것이 내 오른팔이야. 굉장히 나한테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그것이 죄라면 이러면 이건 안 되는, 나한테 꼭 필요하지만 이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많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경쟁을 하면서 저 사람을 눌러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런 누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누르고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그 8가지 복을 쭉 말씀하시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옳은 눈이 너로 죄짓게 하면은 빼버려라. 그것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8복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8복에서 쭉 내려오면서 그게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 빼버려라. 네 비록 오른쪽 눈이라 할지라도 빼버려라. 그리고 네 오른팔이라 할지라도 잘라버려라. 결단해라.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네 앞길을 다 막는다. 그것이 네가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네가 재밌다고 생각하고 네가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너의 그 호기심이 네 앞길을 가로막는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빼버리고 옳은 눈이 실족해 하면 빼버리고 그리고 찍어버리고 없어져버려.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네 여기 온몸 중에 팔 하나 없어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100배 낫다. 그렇지 않고 그를 찍어내버리고 해야 되는데 안 내버리고 그리고 네 눈이라도 저기 빼서 없애버려. 정말 눈 뺀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눈을 뺐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눈을. 나는 참 그러니까 이 눈 빼기 전에 나쁜 습관을 없애버려. 그게 더 쉽지. 눈 빼는 게 쉬워요? 나쁜 습관 없애는 게 쉬워요? 어떻게 쉬워요 도대체? 눈을 나는 도대체 못 빼겠어. 어떻게 자기가 어떤 이렇게 아주 그 깽단에서 일하고 깡패 조직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 눈을 확 빼버린대요. 막 그 홧김에. 그렇게 하기 전에 거기서 나와야 돼요. 죄 짓는 자리에서 나와야 돼. 그렇게 눈 빼기 전에. 이 손을 잘라버리기 전에 그냥 다른 사람이 손 내면서 확 쳐서 잘라주는 건 쉬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잘랐냔 말이야. 내가 몇 달 전에 우리 장로님이 자기가 앞으로 화가 나면 화를 내면은 자기가
어디를 비겠다고, 칼로 비겠다고. 절대 못해. 그만큼 결단하겠다는 거죠. 그 마음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지금 잔인한 말씀하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말씀하실 수가 있나? 어떻게 네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네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어떻게 이렇게 너무 잔인하다.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너 이런 죄 졌어 그러고 와서 눈을 그냥 확 뺐어요. 그 사람, 눈 뺀 사람 감옥 가. 감옥 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한 말씀하셔. 잔인한 말씀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앞길을 그것이 가로막는다. 그 죄가 네 앞길 가로막는다. 너는 망하는 길로 간다. 너는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눈을 빼고 손을 잘라라. 그것은 네 악한 행위를 잘라내라. 자,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시간, 이거 잠깐만 쉬어야지. 너무 머리 아파.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니까 머리 아파. 잠깐 게임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이 그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지도 못하고 원하는 앞날이 안 열려.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열릴 수가 없어,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잠깐 쉬는 동안에 주님 바라봐야 돼. 쉬는 동안에 왜 게임을 해, 왜?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로 그러지 말고 그때 잠깐 성경 읽고, 어떤 분은 그래. 매 시간 성경 한 자리라도 읽으라 그래. 매 시간 성경 읽으라 그래요. 그리고 매 시간 잠깐 1분이라도 기도하라고. 그게 주님 바라보는 거야, 주님 바라보는. 왜 내가 쉰다고 하면서 게임을 하냔 말이야. 그것이 사단이 딱 자리 잡았어요. 그것이 계속 그 사단이 앞길을 가르면, 그래 너 지금 이거 쉬고 있잖아.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지? 그 시간에 게임해. 또 뭐 밥 먹고 있지? 게임해. 뭐 잠깐 누구 기다리는 동안 게임해. 그것이 앞길을 가로막는 거야. 그것이 네 눈을 계속해서 그렇게 네 눈 빼버려. 거기 속아서 넘어가면 빼버려.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냐? 지옥까지 끌고 간다. 잠깐 내가 쉬는 동안에 게임하고, 잠깐 쉬는 동안에 뭐 이렇게 음란한 거 보고, 그것이 결국은 지옥까지 간다. 지옥까지 끌고 간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나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돼. 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옥까지 끌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 얼마나 말씀. 이번에 우리 박원순 그 서울시장님, 박원순 서울시장님에게서 흐르는 것은 겸손이에요. 아무 권위가 없어요. 겸손이었었어요. 그분은. 그리고 몇몇 분에서 느껴지는 게 그 겸손이 있어요. 겸손이 있어요. 몇몇 분에게서 느껴지는 것이. 지금 한국에 있는 정치가들 중에서 하여튼 몇몇 분이 저분 참 겸손하시다. 참 겸손하시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들려오는 말이, 그분의 겸손한 것이 예화가 많이 들려와요. 그분의 있었던 일들이.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님에게서는 그 겸손이 오르고, 이분이 8년 몇 개월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서울시장 한 지가. 그동안에 다른 시장들 같으면, 다른 시장들은 아마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자기 사비로, 이 박원순 시장님은 자기 사비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줘가지고 시장하는 동안에 6억 9천만 원이 빚을 졌대요. 6억 9천만 원을 빚을 졌대요. 그런 시장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끊어버리지, 오른쪽 눈을 빼지 못하고 손을 자르지 못한 죄가, 숨겨진 죄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정말 정치가들 중에서, 또한 뭐 교수나 뭐 다른 뭐 사업가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어디까지 그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더 심한 사람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거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그보다 더한 사람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이 죽음으로써 그 분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은,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른 것은 이만큼 이분이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갚았다. 어느 목사님 그렇게 글을 쓰신 것을, 페이스북에 글을 쓰신 것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해요.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해요.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서울시장으로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됐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분이 그 여성들에 대한 사과가 없는 것은 보면은 이분이 어느 면에서 나도 억울한 게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네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고소하고 그러는데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러나 말을 안 하겠다. 그냥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그것으로 자기가 그 사죄하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보기에 겸손하고 아무리 그래도 은밀한 죄 그것을 뽑아내버리지 않으면은 결국 망하게 앞길을 가로막. 지금 그것이 박 시장님을 앞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모습에서 처음에 서울시장 경선할 적에 어느 여성하고 둘이서 이렇게 TV 토론하는 거를 봤는데, 그때도 참 겸손하셨어. 상대방이 말도 안 되게 공격을 해도 그래도 그것에서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계속 자기 겸손이 계속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드러났어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부분이 다 잘해. 다 잘한데 그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그거 없애야 돼. 우리 없앱시다. 다 같이 인사하세요. 그거 없앱시다. 그거 없앱시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게임하는 것 같아. 그거 없앱시다. 나도 운동할 때 외에는 안 하겠어요. 운동할 때는 어쩔 수 없어. 운동할 때 뉴스 들으면서 그거 하면은 금방 땀이 푹 나요. 금방.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거를 하면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잖아, 머리로. 그러니까 피곤해. 근데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 외에는 하지 말아요. 쉰다고 쉴 적에 성경 읽으세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면은 성경 많이 읽어요. 이 셀폰 하나 들고 가서 성경 읽으세요. 성경 어떤 때는 성경 하루에 읽어야 할 양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목숨 걸고 읽어야 돼. 목숨 걸고 읽어야 돼.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7장까지 금방 읽어요. 그리고 날짜별로 잠언, 오늘은 12일이에요. 12장 읽고 잠언이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날짜별로 읽으면 돼. 그리고 어떤 때는 2월달에 28일까지 있을 때가 있고 29일까지 있을 때가 있고, 또는 어떤 때는 30일까지 있고 또 31일까지 있어요. 그때는 안 읽어도 돼. 그때는 그 날짜까지만 읽어요. 31일장까지 31장까지 다 읽어야지. 굳이 안 해도 돼. 그 다음 달은 바로 31장까지 읽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편, 오늘이 12일이니까 60편까지 읽어야 돼. 하루에 5장씩. 그러면은 한 달이면 한 권씩 읽어져요. 시편 한 번씩 돌아가. 오늘은 56편부터 60편까지 읽었어. 그렇게 날짜별, 그거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거는 금방 읽어져. 습관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 금방 읽어져. 안 읽으면은 불편해. 어디를 다 돌아다니면서라도 읽어야 돼.
그렇게 내 몸을 만들어야 돼요. 목숨 걸고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죄를 져도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갖고 나는 죽어도 이거를 못 끊어. 그럼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님 지옥까지 끌고 갔어요. 그 죄가.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이야. 무조건 지옥이야. 자살하면, 왜냐면 이 몸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음행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5장 9장 쭉 읽으면 나와요. 그 음란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왜 음란하면 안 되냐? 왜 안 되냐?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으로 짓는 죄, 밖으로 짓는 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안으로 짓는 죄, 밖으로. 밖으로 짓는 죄는 해결이 돼. 내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 것을 훔치고 해결이 돼요. 그러나 몸 안으로 짓는 죄는 피하고 연결됐어.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을 당사자끼리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당사자끼리 해결을 했어도 만약에 자녀였으면 자녀하고 연결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연결돼. 상대방, 우리 이 가족이 있고 상대방의 가족끼리 또 연결해. 다 연결이 돼.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 이것은 누구를 딱 죽였어. 그러면은 그 사람 생명, 내 생명이 아니에요. 살인했으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해서 죽였어. 그러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용서해줘요. 그러고 나서 용서를 빌고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은 계속 그분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뭐 자기한테 뭐가 조금의 선물이라도 들어온다거나, 뭐 살인했으면 뭐 무기징역이나 사형당하겠죠. 근데 그동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아는 사람, 이것이 회개 방법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들 너무 미안하니까 가서 양말 한 켤레라도 좀 사다 그 집에 갖다 주라. 또 형편이 되면은 뭐 고기라도 좀 사다 갖다 주고, 좀 과일이라도 사다 갖다 주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들어줄 거야. 그것이 회개하는 거. 그것이 살인. 내가 누구를 살인했을 경우에, 또한 내가 무엇을 훔쳤어. 무엇을 훔쳤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손해를 봤어요. 물질적인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갚는 거예요. 4배를 갚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그러면은 해결이 돼요. 다 마음이 풀어져요.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안 풀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음란에 대해서, 음행의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다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이 몸으로 짓는 죄. 몸 안으로 짓는 죄. 나머지는 다 몸 밖으로 짓는 죄. 그래서 이 몸을 조심해야 돼. 그런데 몸으로 짓는 죄를 어떻게 짓느냐? 응? 몸 안으로 짓는 죄. 평소에 나도 모르게 관심이 음란 쪽에 가 있어요. 음란한 걸 자주 본다거나 그러면 나도 뭐 그게 익숙해져 있잖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를 보면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여자들이 잘못이다. 여자들도 잘못이다. 너무나 노출이 심하고 너무나 이쁘게 갖고 뭐 수술해가지고 하여튼 뭐 한국 가보니까 전부 다 똑같이 생겼어. 보면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없어. 거의 다 수술을 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뭐 획이라 찍어낸 것 같아. 찍어낸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전부 다들 얼마나 멋쟁인지 몰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한국 너무 잘 산다. 가보면 너무 잘 살아. 너무 이뻐. 그러니
거기 남자들이 가서 한 번이라도 좀 악수라도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조심해야 돼. 여자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20몇 년 전에 어떤 애가 여름에 끈 하나만 입고 20몇 년 전에 그것도 한 오래돼서 30년 다 됐어요. 끈 하나만 입고 지나가는 지하철역에서 있어가지고 내가 한쪽 너 이리 와 이거 한쪽에 와가지고 너 그렇게 오면 안 돼. 너만 더운 게 아니고 나도 더워. 너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저 남자애들이 너 자꾸 얼마나 만지고 싶겠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어느 애는 가만히 그냥 별걸 다 봤네. 저 시골 할머니 같이 생긴 여자가 왜 별걸 다 참겼냐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가지고 또 딴 애 보고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그렇게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랬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갔어요. 서로가 조심해줘야 돼. 서로가 다. 이 박원순 시장 같은 이렇게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겸손한 분이 어디 있어. 이렇게 겸손하게 흐르는 분이 어디 있어. 그리고 6억 9천만 원이 빚을 질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많이 도와줘. 6억 9천만 원 6억 9천만 원. 여기 미국 달러로 69만 불이야. 69만 불. 60한 환율하면 65만 불 되겠네. 65만 불이면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을 사는데. 미국에서. 65만 불이면은 수영장까지 있고 방임막이 얼마나 많은 집을 산다고요. 얼마나. 근데 그것을 다 도와줬어. 남을 도와주면서 저기 6억 9천을 빚을 졌어. 그렇게 귀한 분인데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다 조심해야 돼. 다 조심해야 돼. 나 때문에 저 사람 죄 짓지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죄 짓는 부분이 있으면은 뽑아내야 돼. 그거 뽑아내고 그 손 잘라버려야 돼. 그거 잘라버려야 돼. 그 부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돼. 잘해야 돼. 주님, 예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봐야 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조금만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쉰다고 게임하지 말아요. 쉰다고 쉬니까 게임하지.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딴 소리 하면 눈구녕 쑤셔야 돼 진짜. 그러지 말아요. 쉴 적에 주님 바라봐. 그래야 그 앞길 열리지. 그렇게 하면 그 인생 다 망쳐버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잔인한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잔인한 말씀을. 응?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응? 너 쓸데없는 거 자꾸 보고 음란한 거 보고 쓸데없는 게임하고 그러면은 빼버려라. 나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해. 네 눈 하나 없는 거 괜찮아. 네가 그 눈을 빼는 결단을 내리는 걸 내가 원하지. 그거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손이 잘못하면은 손 잘라버려. 괜찮아. 그거 없어도 괜찮아.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깊은 마음은 어떻게든지 천국 백성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천국을 다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나는 누군가를 살펴보세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딸인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나. 우리가 애기들이 이 땅에 올 적에는 1억 5천만 대 일이에요. 1억 5천만의 정자들이 가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가 만나가지고 애기한테서 태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그 경쟁 속에서 태어났는데
왜? 왜 그렇게 죽어야 됐냔 말이야. 왜?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괜찮다. 그 죄를 멀리해라. 그 죄를 그렇게 무섭게 다루시는 거. 무섭게. 결국은 앞길을 막아버리잖아. 그것이. 결국은 앞길 막혀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그 5.1장 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한다고 40만 명이 40만이 넘었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반대하느라고.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그분 때문에 그 6억 9천을 들여서 그 도와준 사람들이 얼마나 애통하겠어. 또한 서울시장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일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서울시가 많은 혜택을 받고 그 전보다 좋아졌다 그러는데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우리는 이 뽑아내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어요. 뽑아내는 결단을 안 하면은 금식하세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밥을 굶으세요. 금식하세요. 금식. 은밀한 죄 다 있는 거, 은밀한 죄 다 뽑아내세요. 다. 그게 기초야. 그게 기초야. 그렇지 않으면은 앞길을 다 망쳐버려. 그 사람 앞길을 다 망쳐버려. 지금까지 내 앞길 망친 게 무엇인가 보세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70평생, 60평생, 30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 앞길을 가로막았는가 보세요. 시간 있으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공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요. 돈이 들어오면은 이거 어떡하나, 이거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돈을 기도하세요. 돈이 들어오면은. 돈 외에 큰 돈이 들어오면은 주님, 이것은 왜 이것을 주셨습니까? 어디다 보내길 원하십니까? 정말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 세상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박보영 목사님께 보냈더니 그 목사님이 찾는 거야. 이걸 어디다 보낼까? 그러더니 세상에 폐암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누워있는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분인지 또 다른 분인지 모르는데 월세방에 1년 동안 지하 월세방에서 1년 동안 밀렸대. 월세방 하루 한 달만 밀려도 그 사람 주인 못 봐요. 미안해서 못 봐.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막 딱딱거리고 아이고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그 주인한테 주인 노릇을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박보영 목사님 어제 어느 설교 들었는데 아프리카를 지나가면 자동차로 어느 사막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대. 그 사막은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근데 선교사님 가족이 거기 선교를 가셨는데 미국에서 살다 가셨대요. 미국에서 사는데 아기가 뭐 3살이 하고 몇 살 2명이 데리고 갔는데 어린 애들하고 사모님하고 가족이 선교를 갔는데 그분들은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매일 샤워를 했대요. 매일 샤워를 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아프리카 갔는데 간지 2달 만에 박보영 목사를 만났대요. 그걸로 지나가는데 박보영 목사님 일행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 그러시더래. 내 소원이 있다고. 그래서 사모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 변기가 있어가지고 앉아서 볼일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 미국에서처럼. 그리고 내가 지금 2달 됐는데 2달째 샤워를 못했대. 씻지를 못했대. 큰 씻어봤으면 좋겠다. 먹을 거를 원하지도 않고 그분은 그 사모님 그거를 원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박보영 목사님이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휴가 때
그 아프리카 중에서도 이 선교 박보영 목사님 일하시는 그 선교지에 이분들이 휴가 때 반드시 모셔라. 모셔가지고 최고 좋은 걸로 드시게 하고 화장실도 최고 이 사모님 원하시는 걸로 샤워실을 따로 해서 준비해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라. 휴가 때 휴가 오시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치해. 예배도 아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졸고 자고 있고 딴 생각하고 다 뽑아내야 돼. 다 뽑아내야 돼. 다 뽑아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야 다 바라보시고 다 심판하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보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절대 누구 이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변명하지 말아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자녀들은 순종하세요. 순종밖에 없어. 꼭 뭐 이렇게 자기 막 자꾸 변명하고 그러지 말고 절대로 그런 것들이 다 뽑아내야 될 것이야. 다 뽑아내야 될 거. 내 속에 뽑아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뽑아낼 거 다 찾으세요. 찾아내가지고 뽑아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나를 지옥에까지 끌고 가. 그것이 박 시장님을 지옥까지 끌고 갔고 그 물질 그거 하찮은 물질 얼마 안 되는 그 물질이 노회찬 씨를 지옥까지 끌고 갔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뽑아내질 못했기 때문에 그 어느 손석희 씨가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잠깐 일이 있어 한 번은 노회찬 씨를 자기가 자기 대신에 강의를 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다음에는 노회찬 씨가 오시는데 이분은 소개를 앞과 뒤가 똑같은 분이다. 앞과 뒤가 똑같은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대. 나는 그렇게 소개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 나는 그분들 만나본 적도 없어요. 박 시장이나 노회찬 씨나 앞과 뒤가 똑같은 분이라. 나 손석희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분 귀한 분이었구나. 귀한 분. 근데 왜 그것이 끌고 갔냔 말이야. 지옥까지. 끊지를 못해서 다 100가지 중에서 99가지인데 한 가지 잘라버리지 못한 것이 지옥을 끌고 가요. 한 가지. 한두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랬어. 전부 잘라내야 돼. 전부 다. 자매 잘릴 수 있어 없어? 다시 크게 말해봐. 잘릴 수 있어 없어? 자매 잘릴 수 있어 없어? 네. 형제 잘릴 수 있어 없어? 못 잘라? 잘라야 돼. 다 잘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야. 지옥으로. 지금 이 본문 말씀처럼 얼마나 무서워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다 같이. 자, 주여 삼창하시고 회개하세요. 회개. 순간순간 회개하세요. 다 같이 주여! 주여!